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아분도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3장의 본문을 읽게 되면 거기에는 두 형제 야곱과 에서가 만나서 극적인 화해를 이루는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와 화해를 한 후에 창세기 33장에서의 야곱은 가나안 땅 세겜에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바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새 이름을 얻은 야곱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고백,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야곱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에서를 피해 도망했을 때에도, 라반의 집에서 은혜를 받았을 때에도 그가 고백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을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지 자기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3장 20절에서의 야곱은 대단히 의미 있는 고백을 합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도 종종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나 젊은 성도님들을 보면 나의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믿음, 남편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하나님을 친밀히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이 엘로헤 이스라엘, 곧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믿음 생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영적 단절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33장에서의 야곱의 이야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세겜에 의한 디나의 강간 사건과 그로 인해 발생된 큰 살인 사건을 읽기가 그리 달갑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4장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의 아들과 통혼할 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할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할례 받은 족속의 남자들을 멸족시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야곱의 가정이 그야말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디나의 사건을 통해 야곱의 가정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영적인 권위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야곱이 그 자녀들을 책망할 때 창세기 34장 31절에서 야곱의 자녀들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책망받기를 거부하는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하던 위대한 신앙인의 가정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나요? 세겜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신앙의 감격은
어디로 실종되어 버렸을까요? 왜 야곱의 가정에 이와 같은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이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야곱의 가정이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그들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그들의 가정 가운데 들어와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5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야곱이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야곱의 가정에 이방 신상이 들어와 자리 잡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가정에 영적인 위기를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성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커다란 위기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항상 우리의 삶 전체가 뒤틀리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던 위대한 감격의 날이 저마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야곱과 같이 세월이 흘러서 이방 신상들이 가정에 자리 잡아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어떠한 우상들이 있나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다라는 말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실족하게 됩니까? 때로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혹은 권력과 명예, 자녀들, 욕심들, 삶의 무게들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이러한 우상 때문에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혹은 내일이라도 성도의 삶에 위기가 찾아온다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해졌을 때 그는 심각한 위기를 경험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는 야곱의 고뇌 어린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자기의 죽음과 자기 집이 멸망당한 일을 생각하니 두려워졌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물음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앞서 읽었던 것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을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 같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도와주시겠다는 말씀 대신에 무엇입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명령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가 아니라 너는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곳이 바로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관심은 항상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을 통해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오는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라 명령하셨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일어나라. 영적 침체로부터 일어나라. 자녀들에 대한 원망과 두려움으로부터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깊은 탄식과 슬픔으로부터 일어나라. 분노와 저주, 미움으로부터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세겜 사람들로부터 떠나 처음 하나님과 만났던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처음 만났던 때를 영원히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첫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십자가의 감격이 회복되기만 하면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표현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과거에 십자가에 못이 박힌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못 박혀 있고 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몸에 지니며 살아왔고 또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간다는 의미 있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세겜을 떠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적인 은혜를 지니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종종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곤 합니다. 때로는 바쁜 일상 때문에, 때로는 육체적인 피로 때문에, 때로는 정욕 때문에, 때로는 제 안에 미움과 다투려 하는 마음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듣는 비판과 오해들 때문에, 반대로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과 불평들 때문에 영적인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제게도 그럴 때마다 세겜을 떠나라 명령하십니다. 인간적인 모든 불평과 우상들이 존재했던 세겜을 떠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겜적인 요소들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세겜을 떠나라 말씀하실 때 일어나 베델로 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명령을 통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 앞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야곱은 제단을 쌓아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 앞에 놓인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배하는 사람이며, 성도는 고난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면 예배를 통해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는 예배의 장소인 가정과 일터가 주님을 예배하는 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살아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저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1절을 보면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표현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초점을 다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도 우리의 개인적인 목표나 비전과 계획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과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들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들은 뭔가 불같은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활동하는 시대도 달랐고 출신도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도 여러 가지 다른 강조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들의 글을 읽을 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상은 그들의 마음이 불같이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너무나 뜨거워서 그들의 글을 읽는 우리의 마음에까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슬픔으로, 때로는 핏빛 통곡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들의 선포가 수많은 세기를 뛰어넘어 불같은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때려오는 외침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유려한 문체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아모스의 강렬한 문체를 보십시오. 그들의 선포가 정의를 증거하는 강함이 있기 때문입니까? 호세아는 하나님과 고멜 사이에서 약한 자가 되어 눈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장마다 호세아의 눈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높은 신분 때문일까요? 그들 가운데에는 목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견고한 믿음 때문인가요? 하바국의 회의 어린 질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선지자들의 선포가 힘을 지니는 진정한 이유는 그들의 선포가 여러 가지의 그 메시지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글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이외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 모두가 한 가지 열망에 불붙는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을 불타오르게 만들었던 가장 큰 열망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그 거룩한 열망이 그들 모두를 불덩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환경이 행복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불행할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통해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곧 부흥입니다. 잃어버린 옛 열정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부흥은 말 그대로 잃어버린 옛 신앙에 대한 회복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궁극적인 것은 야곱의 영적인 부흥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옛 신앙의 부흥을 도모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것이 야곱에게 일어난 영적 부흥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도 이와 같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하자, 기도를 하자 해도 영적인 부흥 없이는 기쁨이 없고 나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말해도 내 안에 영적인 감동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것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두려움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에 불같은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신락 같은 불씨만이 남은 것이 아니라 더욱더 창대한 불꽃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전도를 잘했는데 지금은 열정이 식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더 위대한 영혼 구원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뜨거운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기도의 열정이 식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문제들이 은혜 위에 덮이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35장 5절과 6절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야곱의 가족들에게 적대자가 없어서 그들이 무사히 베델에 도착했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무사히 베델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부흥이 시작된 사람에게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대적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이 경건한 것입니다. 강건한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삶에 기쁨이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능력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날마다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과 기적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의 진정한 소원은 세상에서의 번영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짐으로써 행복해지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됨으로 행복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성공함으로써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불평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감옥 속의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감옥과 같은 어둠 가운데에서도 찬송하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굳건한 믿음 앞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간혹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당면한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의문 가운데에는 천국에 갈 때까지 해답을 알 수가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깊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나요? 바로 자신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비방하고 부인한 이 세상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쓰인 붉은 글씨, 예수님의 보혈로 새겨진 그 글씨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절박하게 구하는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 충족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베푸신 사랑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충만한 날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너는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가정에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은 너가 올라가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리고 오늘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신 우리들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산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 개인의 영적인 부흥이 가정에 새로운 영적 지서를 확립하고 온 가정에 영적 부흥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부흥을 통해 가정에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같은 세상 가운데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은 큰 능력을 지닙니다. 주님의 보혈에 대한 믿음으로 정결해진 단 한 사람의 삶,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단 한 사람의 삶, 윤리적 타협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에서 경건한 확신을 가지고 거룩한 용기를 내는 단 한 사람의 삶, 진리를 알리는 단 한 사람의 삶,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단 한 사람의 삶, 말씀의 빛을 높이 드는 단 한 사람의 삶,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단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 죽은 것이 기적이 아니라 어린 소년이 하나님만 믿고 골리앗과 싸운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시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함께 내가 주인 삼은 찬양을 하신 이후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